할렐루야. 참 잘 오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할 때에는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드러내고 또 하나님의 높으심을 보였던 것처럼 우리 교회도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억눌린 자 갇힌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억눌린 자 갇힌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한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아멘.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할 때에 성령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위에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초대교회의 그 아름다웠던 성도들과 같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을 보이는 아름다운 교회와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위하여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아니고서 우리가 만족할 수 없으며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행복할 수 없으며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주님의 길을 걸어가며 아버지여 주님 정말 힘과 담대함을 얻을 수 없습니다. 성령님이 없을 때 우리는 낙심합니다. 성령님이 없을 때 우리는 절망합니다. 성령님이 없을 때 우리는 우울합니다. 성령님이 없을 때 우리는 아버지여 주님 이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도무지 알 수 없습니다. 우리 아버지여 주님 이렇게 연약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뜨거운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초대교회와 같은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이끄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 우리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그 일을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할 수 있을 줄 믿사옵나이다. 주님,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에게 임하셔서 담대함을 주시옵시고 아버지 만족감을 주시옵시고 행복감을 주시옵시고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고아와 같은 우리에게 하나님 이제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룩한 백성이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자로 아버지여 주님, 정말 아버지여 주님, 내가 너를 아버지 기뻐하고 너는 나의 사랑하는 자녀라고 아버지여 주님, 우리가 아버지여 주님 하나님 앞에 응답받을 수 있는 오늘 이 수요 예배의 시간 성령의 충만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은혜로 채우시고 채우셔서 정말 아버지 우리가 성령이 충만한 교회, 성령 충만한 성도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주님 이끄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름다운 사대교회의 모습으로 돌아가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오늘 이 시간 허락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께 우리 박수치며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을 가면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미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하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그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 저는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위대하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돌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이 시간 예수님으로 충만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며 고백하겠습니다.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믿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 나와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난 완전함이라.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은 것은 난 예수로 충만함이라. 아멘.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하와 내 안에 살아게.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풍파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하와 내 안에 살아계시네. 아멘.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있다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이,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믿음이 예수님으로 충만하여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오늘 이 시간이 나를 사랑하셔서 자기의 몸을 아끼지 않으신 예수님으로 충만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게 하시고, 예수로 충만한 우리가 이제 세상에 나아가서 온전히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예수님으로 충만해지는, 마치 우리의 에너지가 예수님으로 채워지는 그런 은혜를 달라고 이제 오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 없이는 견딜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없이는 우리가 견뎌낼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많은 풍파와 세상의 많은 고난 속에서 낙심하고 절망합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힘이 되십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능력이 되십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주인이 되십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도움이 되십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예수님으로 충만하여지기를 원하고 또 원하오니, 아버지여, 주님 내 안에 있는 약한 모습들, 부끄러운 모습들, 예수님을 거부했던 지난 날들은 용서하시고 이제 다시 예수님을 부르짖습니다. 예수님, 내 삶에 오셔서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내 삶 속에서, 내 마음 속에서, 내 영혼 속에서 예수님의
예수님의 일을 이루어 주옵소서. 예수님으로 충만한 내가 되어서 세상을 부러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를 소망하며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이 예배가 이런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목사님이 전하신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영혼이 예수님으로 충만해지기를 원합니다. 마치 에너지를 공급받듯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능력으로 공급받는, 예수님으로 공급받는 우리 되게 하시고, 예수님으로 충만하여 누리바다 덮음같이 내 온 삶이, 내 온 믿음이 정말 예수님의 은혜로, 그 예수님으로 충만하여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일곱 촛대 사이로 거니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이 거룩한 성전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모든 무리 위에 복의 복을 내려주시사 이 시간도 믿음이 충만케 하시고 은혜가 충만케 하시사 하나님 이 땅 위에서 믿음의 자녀로 부끄럽지 않도록 세상에 나가서도 아버지 가장 앞장서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여 3일 저녁 기억하고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이 무리 위에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배 시정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장 43절부터 47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43절로 47절 말씀.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를 같이 읽겠습니다. 43절.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이 3일 밤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이 무리 위에 하나님, 오늘도 예배하신 하나님의 축복을 쏟아 부어 주시옵소서. 세상은 흉흉하지만 하나님의 성질은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아버지 하나님의 충만하오니 하나님 이 충만한 속에 주께서 임재하시사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필요한 생명의 말씀으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은 십자가 뒤로 숨기시고 하나님 영광만 드러내게 하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교회도 소망이 있는 교회로 뻗어날 줄 믿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도행전 교회를 통해서 오늘 우리 교회를 한번 비추어 보고 우리 교회도 초대교회와 닮아가는 교회로 발돋움하는 그 중요한 그 사람이 누군가 바로 여러분들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을 배우는 목적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사도행전의 역사의 한 정인 같은 21세기 이 시대에 여러분들이 사도행전의 역사를 일으키는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먼저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뭐냐? 오늘날 부흥하는 교회를 봐도 그렇습니다. 부흥하는 교회가 여러분 부흥할 만한 이유와 조건이 다 있습니다. 그거 보면은 그 교회 속에 성도들이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 또는 교회 중심, 말씀의 중심의 그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도 다른 것보다 먼저 우리가 철저하게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말씀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해서 우리 교회도 오늘 이 시대에 한번 사도행전의 역사를 일으키는 주인공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뭘 알아야 되는가? 그건 제일 먼저 우리가 초대교회가 부흥할 만한 그 이유가 뭔가 그겁니다. 그 초대교회의 그 부흥의 그 이유, 비결 중에 하나가 뭐냐? 44절, 45절에 있는 말씀. 구제하는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이 날마다 있어 모든 물건을 다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제일 힘 있는 것이 뭘까? 뭐 권력도 있겠죠, 뭐 힘도 있겠죠. 근데 아닙니다. 이 세상에 물질과 돈만큼 힘이 있고 존경받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돈이 여러분 큰 힘입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은 그래서 이 힘을 얻으려고 합니다. 사람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 이웃이 많은 사람들을 보십니다. 사람들이 우리가 세를 살다가 집 한 칸을 마련하려고 노력합니다. 집 한 칸만이라도 내 재산, 내 이름을 갖기를 원한다. 집을 갖게 됐습니다. 그러면 만족하다는 세상에 이젠 아무것도 다른 것이 없다. 그렇게 합니까? 아닙니다. 한 칸이 있으면 만족할 것 같은데 두 칸이 있어야 됩니다. 집 두 채는 있어야지 자식도 하나 주고 나도 하나 살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럼 여러분 집 두 칸이 있으면 만족할까요? 아닙니다. 그 다음에 세 칸이 있어야 됩니다. 이 만족이라는 게 없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이게 물질의 속성입니다. 가지면 가질수록 더 갖고 싶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집을 지금 집을 이야기했습니다만은 이 집뿐만 아니라 돈이나 물질에라는 만족이라는 게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돈 많은 사람은 이 돈이 곧 바로 하나님이고 신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끊임없이 이 소유의 노예가 돼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질도 권력도 명예도 세상의 모든 것을 자기 손아귀에 넣고 싶은 것이 바로 뭡니까? 바로 인간이고요. 인간의 욕망입니다. 이건 끝이 없는 겁니다. 있으면 더, 있는 사람이 더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 우리에게는 이런 것들이 최고였다가,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고 성령이 내게 임하면 어떻게 되는가? 변화가 됩니다. 소유가 바뀝니다. 우리가 인생 최고의 축복이라고 알고 있었던 것이, 어떤 사람이 그 속에 믿음이 들어가게 되면요, 소유, 지금까지는 내가 최고로 세상 사람들이 갖고 싶어 했던 그 소유의 그 소유를 포기한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변화지요.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 어떤 성령의 감동으로 자기의 모든 소유와 재산을 나누어 주고도 아쉬워하는 것이 아니라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초대교회에 나타난 아름다운 공동체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동안
우리 모든 이 오고 오는 초대교회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오는 이 와중에서 우리 모든 시대마다의 교회는 여러분, 이 초대교회의 아름다운 세계를 점점 잃어버리고, 다시 말하면 빛이 바래져서 교회도 세상과 똑같이 나누어주는 공동체가 아니라 많이 소유하고 많이 소유해서 교회만 비대하게 되는, 그래서 세속적인 공동체가 되어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지금도 많은 사람들 가운데는 초대교회와 같이 그런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집이 두 채인데 그 소유 두 채를 가지고 있는데 한 채를 가지고 한 채만 있으면 되지, 한 채 있으면 두 채는 부담이 된다. 그래서 집 한 채를 갖다가 하나님께 바쳐서 선교사를 위해서 써달라고 그런 사람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사람의 힘으로는 안 되는 겁니다. 이게 누가 시켰을까요? 그것은 강요된 것이 아니고 핍박에 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이 돼서 자기 스스로 그렇게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성령이 아니면 할 수가 없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고, 이것이 오늘 현대교회가 우리가 본받아야 할 그런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양문교회가, 아니 이 한국의 교회가, 아니 세계의 교회가 재현할 수 있어야 되고 또 재현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뭐가 문제입니까? 초대교회와 같은 그런 성령의 충만함이 있으면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 교단에도 그런 게 있었습니다. 좀 오래된 일입니다만, 저 울산 방어진 교회에 그 교회를 초대교회의 그 사랑과 구제를 실천하는 그런 교회였는데, 그 교회가 그 교회는 그 권사회가 있어가지고 교회에 있는 그들이 찌든 가난과 또 외로움과 싸우면서 농어촌에서 낙도에서 어렵게 목회하시는 그 목사님 4분 10분을 초대했습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주신 것 중에서, 소유 중에서 얼마를 다 헌금을 해서 그 물질로 그 목사님 4분을 3박 4일 동안 최고로 접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저는 집사님들이 목사님 4배를 모시고 백화점에 가가지고 목사님께는 최고로 비싼 양복 한 벌씩, 그리고 사모님들께도 최고로 좋은 양장 한 벌씩을, 그리고 또 그 밖에 여러 가지 선물들을 대접했답니다. 이렇게 분에 넘치는 사랑을 받았던 목사님들이 각각 다 교회에 돌아와서 감사의 글을 올렸는데, 어떤 목사님 부부의 그 감사의 내용은 자기 부부가 교회를 개척하고 10년 동안 10년 만에 처음으로 세상에 태어나서 멋진 여행을 했고, 그리고 값비싼 정장, 융숭한 대접을 받았다면서 너무너무 기뻐하면서, 그리고 목사님은 선물 받은 양복을 다음 주일날 입으려고 이렇게 옷장에다 거의 모셔놨다고 그런 간증을 하는 이런 간증들을 들었습니다. 이런 간증을 들으면 참 어쩐지 마음이 포근해지는 것 같아요. 뭐 사실 우리 교회도 처음에 개척했을 때는 그런 일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많이 봉사한 분들이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우리 양문교회도 앞으로도 우리가 선교하는 우리 목사님들이나 또 목사님들이나 선교하는 선교사님들 여러분들에게 더 많은 사랑과 정성을 나누었으면, 그런 부러움을 그런 간증을 들으면서 많이 가졌습니다만, 그러나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름다운 나눔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여러분? 희생이고 헌신이고 자기 포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참 사람이 물질을 포기하는 것은 참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물질의 포기, 이것은 자신의 소유를 포기할 때, 그때야 말로 내가 마음을 열고 내 이웃에게 나누어주는 행위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바로 그런 역사가 일어나서 나누어주는 그런 교회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나눔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기쁘고 즐거움입니다. 사실 우리가 자라면서 우리 어머니, 우리 부모님 때나 또 요즘은 좀 그렇지만 좀 많이 달랐습니다. 우리 때는 부모님들이요, 등이 휘어지도록 고생하면서 재산을 모읍니다. 막. 못 먹고 못 입으면서 재산을 모아가지고 이걸 자식들에 물려주려고. 그것이 세대였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의 그 사고방식이었습니다. 근데 요즘 생각해 보니까요, 아닙니다. 부모님들이 더 안 줘도 지금 자식들 참 잘 살고 있거든요. 근데 부모들의 마음에 자꾸 그렇게 도와주려고, 자식들에게 물려주려고 하는 걸, 그런 생각을 많이 가집니다. 근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제는 그런 생각에서 탈피해서 자식은 자기가 또 살아갑니다. 우리는 뭔가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이웃을 위해서 구제하고 선교하고 헌신하는 그런 삶이 오늘 우리 양문교회 성도뿐만 아니라 우리 기독교인들 가운데서 널리 퍼져나가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실 보니까 신문에도 보니까 부모들이 자식한테 돈을 물려주니까 그거 서로 받겠다고 형제들끼리 치고받고 하다가 막 자살하고 죽이고 살아나는 그런 일들보다는 훨씬 선교하고 구제하는 일이 더 참 아름다운 그 초대교회의 행위입니다. 그렇습니다. 왜 우리가 이런 것을 해야 되는가를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가진 소유, 아파트 한 채, 두 채, 세 채, 그거 내 거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 시간도, 내 생명도, 내 건강도, 내 재능도 다 하나님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니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고 나누고 선교하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가 실천해야 할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우리 양문교회가 이런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는 가장 먼저 앞장서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보니까 초대교회가 부흥할 만한 이유 중에 두 번째는 보니까 46절입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해서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초대교회가 부흥할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였습니다. 이들은 날마다 성전에 모였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좋았으면 성전에 모였을까요? 만약에 초대교회가 성도들에게 여러분 날마다 성전에 나오십시오 그랬다면 그건 율법이 있었죠. 근데 그들은 누가 나오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나오라고 하지 않았는데 자원해서 나왔다고 그랬습니다. 나는 참 이 말씀을 읽으면서 마음에 참 감동을 많이 받았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서도요, 성전에 자주 나오는 분들이 많이 눈에 띕니다. 누가 나오라고, 집사님, 권사님은 이번 주일에 몇 번 나와야 됩니다. 강압적으로 명령하는 것도 아닙니다. 물론 새벽 기도는 좀 강압을 합니다만은 일주일 중에 나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는데도 성전에 나옵니다. 와서 차도 마시고 기도도 하고 그 모습이 참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것이 초대교회로구나. 난 그런 마음을 늘 먹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 때문에 왔냐 그러면 그냥
궁금해서 왔다고요. 지나가다 왔다고요. 우리 뭐 권사님이 누구 집사님이 왔나 싶어서 왔다고, 그냥 왔다고. 여러분, 무슨 일이 있어서가 아니라 교회가 좋아서 그냥 들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초대교회였고, 이게 오늘 우리 양문교회 그 모습을 따라가는 것 같아요. 할렐루야.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얼마나 멋집니까? 저는 그 모습 속에서 우리 교회 교인들이 그 하나님께 대한 갈망이 저것이로구나 하는 것을 내가 느끼게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여러분요, 특별한 모임이 없어도 그냥 모였습니다. 그냥 모였어요. 여러분, 은혜 받은 교회와 그렇지 않는 교회는 뭐가 다른지 압니까? 예배가 끝나고 나면 압니다. 예배가 끝나고 나도 교인들이 안 가는 교회는 어떤 교회? 은혜 받은 교회. 예배가 끝나자마자 교인들이 뿔뿔이 사라져버리는 교회는 무슨 교회? 은혜 받지 못한 교회. 교회가 끝나고 나서 아이고 집사님, 권사님 반갑다고 서로 쎄쎄쎄 하고 말이야. 뭐 그냥 앉아서 또 차도 마시고 커피도 마시고, 요즘은 뭐 식사는 안 합니다만은 그것이 아름다운 그 교제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교회가 부흥되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이런 분 봤습니다. 교회 가니까 자꾸 붙들고 뭐 인사하고 귀찮아가지고, 그래서 큰 교회 가니까 말이야. 자기를 뭐 알아보지도 않고 그냥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대. 그냥 예배만 딱 드리고 그냥 가니까 너무너무 기분 좋다. 여러분, 그것은 아주 잘 틀린 대답입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예배만 딱 따먹고 가는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교회는 예배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배 후에 성도의 친교까지 있어야 완전한 그 예배의 행위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교회에 나가서 밖에 나가서도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서 선교하고 구제하고 선행을 베푸는 이 모든 것이 예배의 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날마다 성전에 모였고, 그리고 집에서는 떡을 떼면서 순전한 마음으로 같이 음식을 먹었다고 그랬습니다. 제가 아는 교회 목사님이 그런 얘기했다. 자기 교회 교인 한 분이 교회 옆으로 이사를 왔답니다. 그래서 목사님, 아이고 참 잘 오셨다고 반갑다고 그랬더니 그분 하는 말이 이제, 제가 교회 가까이 있어 온 건요, 주일마다 우리 교인들 초대해가지고 같이 식사하고 교제하고 싶어서 이사 왔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들을 때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희 부부도 그때 전도사 할 때, 교회 섬길 때, 주일날 되면요, 예배 드리고 나서 나가거든요. 주일학교하고 교사들이 나가서 북 치고 장구 치고 나가면서 아파트 전도를 합니다. 전도하면 교사들이나 집사님들이 쫙 따라 나갑니다. 그럼 끝나고 나서 뭐 하는가? 끝나고 나서는 우리 집이 그때 아파트였거든. 우리 집이 다 모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그냥 먹고 커피 마시고 뭐 주일마다 그 재미로 얼마나 재미있는지 몰라요. 안 해봐서 모르죠. 한번 해보세요. 정말 그렇게 기쁘고 즐거울 수가 없었어요. 이것이 예수 믿는 삶의 풍성한 은혜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에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모이기를 힘쓰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교제를 통해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모임을
권장하라는 말씀입니다. 이건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당시에도 유대교 신자들은 여러분 교회에 모이는 것을 등한시했습니다. 그래서 회당 모임을 중요시했습니다. 또 그노시스 신자들은요, 자기들은 지적인 어떤 우월감을 갖고 있다고 해서 교회에 모이는 것을 그들은 등한했고, 또 신비주의자들은요, 보다 깊은 진리를 터득하는 것을 아주 자부하면서 교회의 모임을 경멸했습니다. 근데 그 사상이나 그 성격이 오늘 현대교회 가운데서도 조금씩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에서 자꾸만 교회를 떠나고 있는 현대교회의 위기감이겠습니다만, 이런 일들이 오늘 현대교회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보세요. 주님의 초대를 받은 신자가 밭을 사고 논을 사고 장가 들었다고 초대를 거절하는 그런 신자와 이런 신자가 전혀 다를 바가 없지 않습니까? 나 오늘 소를 샀으니까 모임에 못 갑니다. 초대에 못 갑니다. 밭을 샀으면, 소를 샀으면 더 기뻐서 가야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제일 첫 단계는 뭔가? 힘써 모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힘써 모이는 것입니다. 주일만 모이는 것이 아닙니다. 수요일 예배도 모이는 것입니다. 새벽에도 모이는 것입니다. 가능하면 최선을 다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배 시간에 빠지지 않는 것입니다. 수요 예배도 나오십시오. 주일, 마지막 주일날 기도 예배도 나오십시오. 너무 그냥 예배 너무 늦게 끝났어요. 늦게 끝났다 한 번쯤 끝나는 것인데, 나와서 마음껏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 그 기쁨 아니겠습니까? 이유가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모이는 것, 이것이 믿음의 첫 단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온 여러분들은 하나님 축복받은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보니까 이 초대교회는 백성들로부터 칭송받는 교회였습니다. 47절을 보니까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입술이 항상 하나님을 향해서 열려 있어서 시와 노래와 찬미로 가득 차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그들은 하나님을 찬미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삶은 여러분 찬양이었습니다. 그들의 삶이 찬양이었습니다. 입술로 찬양했고 마음으로 찬양했습니다. 여러분, 기쁘지 않으면 찬양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너무 기쁘고 즐거워서 교회 모이기를 힘쓰고 그래서 좋아했고, 또 기뻐하니까 또 찬양하고 기도하고 모이고, 이것이 초대교회의 그 역사요. 그리고 이것이 초대교회의 부흥의 역사였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까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고 존경과 사랑을 받았습니다. 나는 우리 양문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될 수 있습니다. 우리 형제, 우리 이웃들로부터 존경받는 인물들이 많이 나오기를 축원합니다. 미국이 여러분들이 잘 아는 록펠러라는 분 아시죠? 세계에서 제일 부자예요. 세계에서 이 사람은요, 세계 제일 좋은 일을 많이 한 사람입니다. 특별히 교회를 가장 많이 세운 사람. 그 교회에 올겐을 가장 많이 봉헌한 사람이 이 록펠러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이 록펠러의 그걸 보면요, 자세히 보면 도서관을 제일 많이 세웠습니다. 역사적으로 제일 감동적인 하나님의 교회를 지은 사람입니다. 또 록펠러는 원래 아주 가난한 집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록펠러는 이 세계적인 대기업을 일으키기까지 한 가지 꼭 믿음을 붙들고 살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으로 기업을 키웠던 사람이라고 그는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사업을 시작하면서 첫 결심이
하나님, 하늘이 무너져도 내가 하나님 앞에 소득의 11조를 꼭 드리겠습니다. 바치겠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대로 지키고 실천해서 온전한 11조의 사람이 됐다고 합니다. 그가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35세에 보니까 미국의 대부호의 반열에 섰었던 겁니다. 그리고 55세가 되어서 어느 날 고개를 딱 들고 보니까 세계에서 자기보다 더 부자가 없더랍니다. 록펠러는 55세에 세계 정상에 선 부자였습니다. 근데 모든 정상은 순식간에 무너졌는데, 왜냐하면은 정상에 딱 무너지고 올라서고 나니까 사형선고를 받았습니다. 불치병에 걸렸어요. 그래서 1년의 시한부 생명이 된 것입니다. 1년 후에는 죽는다고 의사가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1년 후에 세상을 떠나게 될 때는 자기의 삶을 뒤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렇지, 1년 후 내가 죽을 거니까 하나하나 정리하자. 그래서 하나하나 정리했습니다. 근데 자신의 그 생애를, 지나온 생애를 쭉 돌아보면서 보니까요, 가장 가슴 아픈 일이 있었습니다. 뭐냐 하니까 헛된 일에만 열심히 했으니 이 정말 보람된 일은 별로 한 것이 없더랍니다. 그래서 그때 이 록펠러가 깨달은 게 있답니다. 아, 그래, 내가 이 남은 생애 동안에는 무엇을 남길 것인가 곰곰이 생각하다가, 그렇지, 내가 내 삶의 방향을 한번 바꾸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나는 좋은 일만 하겠다, 빚된 일만 하겠다, 이렇게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자기는 제일 많이 번 자가 아니라 제일 많이 쓰는 자가 되겠다, 그런 결심을 했답니다. 그리고 그는 그때부터 시작해서 교회를 지었습니다. 교회에다가 올간을 보냈습니다. 학교에다가 도서관을 세웁니다. 책을 보냅니다. 학교를 짓습니다. 병원을 짓습니다. 양로원을 짓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사업을 했습니다. 근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무슨 기적일까요? 돈을 엄청나게 많이 쓰면 돈이 모자랄까요? 남을까요? 모자라지요. 근데 남았어요. 사업이 더 잘 돼버려요. 쓰고도 어려워야 되는데 사업이 더 잘 됐다는 것입니다. 더구나 1년의 시한부가 3년이 되고 5년이 돼도 아무 일이 없어요. 건강해서 95세까지 살지 않았습니까? 그는 록펠러 재단을 만들고 자손들에게 올라가는 믿음을 가르치라고, 그렇게 가지라고 가르쳤습니다. 록펠러 재단은 지금도 여러분 세계 각국의 온 인류를 위해서 공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 믿음 안에서 바로 서서 초대교회와 같은 그런 아름다운 역사를 이룬,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옳습니다. 우리 양문교회 성도 여러분 가운데도, 우리 자녀들 가운데도 이런 칭찬과 존경과 사랑받는 인물이 분명히 태어날 것을 나는 믿습니다. 또 그렇게 될 줄 믿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그렇게 키우십시오. 사실 우리가 여러분 인간이 사실 얼마나 더럽고 추한 인간입니까? 그러나 우리가 이런 추한 인간이지만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다고 하면 주님이 명령하신 그 희생과 봉사와 구제는 이 땅 위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름을 남길 수 있고 칭찬과 존경을 받을 수 있는 성도의 삶이요 행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한 일생 아닙니까? 한 세대 일생 보람 있는 일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경에 보면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이 더하더라 그랬습니다. 저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고 당신은 왜 그렇게 기쁘게 삽니까? 당신이 믿는 예수를 나도 믿고 싶습니다고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본이 되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을 보고 많은 사람들은 감격했습니다. 그리고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더했다고 했습니다.
그 초대교회 성도들의 그 구원받고 그 감격스러워하며 신앙생활하는 그 모습을 보고 그들도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이 통치하는 나라고 성령님이 임재하시고 주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교회로 초대해 주셨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그런 역사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나는 우리 여러분도 그런 역사를 일으킬 수 충분히 있는 사람 중에 하나라고 그런 자부심을 갖기 바랍니다. 우리 양문교도 성숙한 교회입니다. 성숙한 교회는 그 공동체 속에서 소속된 성도들의 신앙에 의해서 그 성숙도가 매겨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이런 지금의 상태의 신앙생활에서 머물지 말고 우리도 신앙을 한 단계 올리는 그런 기회가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양문교회가 성도 여러분들에 의해서 우리 교회도 초대교회와 같은 많은 불신자들로부터 또 사회로부터 신뢰받는 교회, 칭찬받는 교회, 구원의 방주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머리를 숙이십시다. 하나님, 우리 양문교회도 초대교회와 같은 그런 놀라운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교회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백성들로부터 칭송받는 그런 귀한 교회, 하나님이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는 양문교회 성도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아버지 늘 구제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초대교회를 아버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그 초대교회가 놀라운 아버지 역사를 일으키고 놀라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것들은 그들이 교회가 하나님 아버지 모이기를 날마다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고 구제와 봉사에 앞장서는 교회였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양문교회도 하나님 아버지 비록은 아버지 지금은 적지만 우리 양문교회도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 구제하는 교회, 선교하는 교회, 또 하나님 아버지 많은 이웃으로부터 칭찬받는 교회가 돼서 이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날이 갈수록 부흥하는 놀라운 역사가 이웃에 소문나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대가 점점 믿음의 사람들이 아버지 세상에 물들어간다고 염려하고 걱정하지만 초대교회를 다시 한번 우리가 아버지여 묵상하면서 우리도 우리 양문교회도 우리 한국교회도 초대교회와 같이 하나님 아버지 구제하고 또 봉사하고 헌신하고 또 모이기를 힘쓰고 또 하나님 아버지 칭송받는 그런 교회가 돼서 이 한국교회를 통해서 세계를 복음화시키는 일에 하나님이 우리 한국교회를 사용해 주시고 이 지역을 복음화시키는 일에 우리 양문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큰 역사를 아버지 이루는 귀한 일꾼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런 꿈과 그런 소망을 가지고 지금부터라도 아버지 우리 마음속에 그 아버지 믿음의 씨앗을 아버지 싹 틔워서 하나님이여 나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자손을 통해서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220장 부르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 자리에 그 신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람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충성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죄자들의 발을 씻어 남 섬기는 종의 도를 몽소에게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바다 한 몸이루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형제가 자매가 서로 어울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나가서는 아버지여 선교하고 구제하는 일에 앞장서기를 원하는 우리 양문교회가 되게 주어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하나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그 한 사람이 또 한 사람에 대해서 우리 양문교회 전 성도들이 하나 되어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이루는 귀한 교회가 기도한 귀한 성도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 드리며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을 아뢰는 그 손길 기억하시고 그 소원 그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되게 충만 위로 역사 교통하심이 사랑 우리 양문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직장 위에 사업소 위에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돌아가시기 바랍니다.